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민수기 22장 41절부터 23장 12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발람이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제사를 드렸다가 축복하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41절입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어제 본문에서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극진히 마중하며 소와 양을 희생 제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바알의 산당에 올랐습니다. 바알은 당시 가나안에서 숭배하던 태양을 상징하는 남자 신으로 농경에 있어서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던 신이었습니다. 발락은 자신과 모든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상을 통해 저주하여 이기려 하는 헛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대제국이었던 애굽도 하나님께 심판받았었고 앞서 시혼과 옥 또한 하나님을 막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면 교훈 삼았어야 했지만 여전히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 헛된 판단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며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제단 7을 쌓고 숫송아지와 순양을 7마리씩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날의 수이고 완전수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발람은 히브리식으로 가장 완전한 제사를 드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매우 모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하지 말라고 하셨던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바알의 산당에서 제사 드리며 그 중심은 전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는데 외적인 것만 거룩하고 완전하게 하려는 전형적인 거짓 선지자의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4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번제물 곁에 서 있으라고 하고 자신은 조금 떨어져 언덕길로 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번제물 곁에 서 있으라는 말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제사에 동참하고 있으라는 의미였습니다. 그 사이 발람은 조금 떨어져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것을 듣고 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이미 수차례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며 이스라엘은 저주받을 자들이 아니라 복을 받을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발람은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위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시기를 바라며 7 제단에서 7 숫송아지와 순양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려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 뇌물을 드려 하나님의 뜻과 다르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해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매우 외식하는 헛된 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의 간구에 하나님은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고 모압 왕 발락에게 가 전하게 하셨습니다. 엄밀히 말해 발람의 중심은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보지 못했을 때와 같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는 중심이기보다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자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로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발람과 발락 모두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며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발람은 번제물 곁에 모여있는 모압 왕 발락과 그의 고관들에게 가 예언을 전했습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나를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는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발람은 시의 형식으로 예언을 전했습니다. 먼저 7절에서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꾸짖으라고 자신을 초청했다는 내용을 밝히고 8절에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신 자는 저주할 수 없고 꾸짖지 않으신 자를 꾸짖을 수 없다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발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하려는 중심으로 예언하는 것이라기보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발람에게 높임받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람은 자신이 바위 위 작은 산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깨달은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발람은 이 백성이 홀로 살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에 섞이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씀 또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여러 민족 중 하나가 아니라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셀 수 있느냐라는 말은 창세기 28장 14절에서 야곱의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된다고 하신 약속을 인용하여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은 셀 수 없는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말로 많은 수의 자손을 뜻하는 것이라기보다 말씀 앞에 티끌과 같이 철저히 자기가 부서지고 깨어진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 거라는 말씀 또한 창세기 28장 14절에서 티끌과 같은 야곱의 자손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갈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중 하나도 셀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깨어진 존재라고 반복하여 예언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스라엘의 진영이 12지파가 3지파씩 4그룹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 한 그룹조차도 완전히 깨어진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발람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의인이라고 칭하며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철저히 자기가 깨어지고 부서진 티끌과 같은 자가 되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인으로 종말을 맞이하기를 원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하고 있는 이 예언은 모두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대로 이스라엘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열방의 빛을 비추게 하신다는 축복의 예언이었습니다. 11절부터 12절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들을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들은 모압 왕 발락은 저주하라고 초청했는데
왜 축복을 하느냐며 따졌습니다. 그러자 발람은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냐고 대답했습니다. 이러한 발람의 대답 또한 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따르고 싶은 중심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가 만일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따르기 위해 믿음으로 예언하는 자였다면 이후 또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발락의 요청을 듣고 또 예언하는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중심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발락을 통해 높임받고 싶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의 헛된 것을 붙잡아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길을 막으려 하는 모압 왕 발락의 행동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하는 발람의 행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얼마나 의미 없는 헛된 일들인지를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 속에서 교훈받아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 인류 구원의 역사 속에 동참하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중심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티끌과 같이 철저하게 자기가 부서지고 끼어진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의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